자, 오늘 주제가 안식년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일곱째 되면 땅을 계속 파종하는데 일곱째가 되는 때가 안식년인 거예요. 그때에 경작을 멈춰라. 멈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안식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도 안식년 갖는 경우가 그거잖아요. 그때 일하지 말라, 멈춰라 라는 거예요. 자, 희년은 또 뭘까요? 25장 10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다시 한번 앞에 말씀 한번 봐보세요. 어떤 거죠? 50년째. 그래, 안식년이 7번의 완전수로 77이 49, 한 바퀴를 돈 다음에가 50년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거예요.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해라. 이때는 다 해방이 되는 건데, 이 해는 너희에게 있는 뭐죠? 그 다음 보세요. 희년이다. 이게 주빌리, 기쁠 희자거든요. 기쁨의 해인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소유지,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노예나 종도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희년은 50년째니까요 성년부터 70부터 20부터 시작하면 70살이 될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기 인생에서 주셨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 희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멈추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당연히 나를 위하겠죠. 이것이 여호와께 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에게 이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하라고, 멈추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멈출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암에 걸렸는데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 부인이 당신 몸이 중요하지 않냐는데 일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집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집이 지금 이혼 직전에 갔는데 자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멈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 멈추는 게 너희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데, 멈추는 거는 뭔가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뭔가 여러분 우리는 끝났다고,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뭐죠? 심심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죽는 게 심심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게 뭐죠? 해프타임입니다. 이 해프타임이 뭐죠? 멈추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왜 멈추지요? 코치의 얘기를 들어야지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고 우리 같이 도모하자라고 했을 때 후반전에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해프타임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이 컷만 보지 말고, 요것만 보지 말고 멀리 봐야 된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큰 그림을 봐야지 멈출 수 있어요. 큰 그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지금 멈추는 게 오히려 뒷날에 보면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어떤 사람은 직장이 끝나면 자기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망한 게 아닙니다. 멈추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늘 일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멈추지를 못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오늘 첫 번째 구절의 18절 너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뭐죠? 멈춰라, 멈춰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너희가,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전이란 말이 2번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안전한가? 여러분, 보험 들 때 이거 안전한가? 누구한테 돈 꿔줄 때 이거 안전한가? 이 직장 갈 때 이거 안전한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역설적이죠?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2번이나 말을 하는 거예요. 멈추라는 뭐예요? 가던 길을 멈추라. 일단 멈춰봐. 그리고 2번째 뭐예요? 잘못된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멈추라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이 있으면 멈추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중독된 게 있으면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래 멈추는 게 좋지, 멈추는 게 내한테 도움이 될 거야, 뭔가 있겠지라고 하면 이것은 성찰입니다. 이건 큐티인데 성찰의 목적을 가진 큐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온전한 큐티는 뭐죠? 구속사적 묵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구원의 길이 있음을, 즉 이 멈추라고 하는 모든 여호와의 절기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애굽 종살이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그때를 기억하라. 이것이 모든 멈춤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희년에 대한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인 55절,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와의 일가 끝나거든요. 그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렇게 끝나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야. 내 거란 말이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모든 여호와의 절기의 마지막에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조금 잘 됐다고 너가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건강 주고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는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한국 사람 이름 중에 한때 가장 많이 있었던 이름이 잡을 병자였습니다. 인생은 뭔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잡을 병자를 써서 돈도 잡고 명예도 잡고 권력도 잡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준 것은 네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인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손인 것을,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가 애써서 버는 것 같냐?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건데. 네가 그렇게 운동하니까 건강한 것 같냐? 내가 한번 치면 너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우리 인생이 깜빡깜빡 속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죠? 멈추어서 구원을 생각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 멈추어 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멈추겠다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요, 이 영어로는 프로크레임 아닙니까? 프로크레임, 미리 크레임, 미리 걸라는 거예요. 크레임을 걸라는 거예요. 미리 걸라는 거예요. 멈춰 서겠다고 미리 얘기하라는 거예요. 원어로 공포라는 것은요, 나팔을 불어 알리다라는 말인데요, 희년이란 단어도 영어로는 주빌리, 이 말이 기쁨이란 말인데 원어적으로는 이 말이 요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양강 나팔 소리입니다. 희년이란 단어가요, 이 양강 나팔 소리가 퍼지는 동사형이에요. 그냥 이게 명사형이 아닙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건 뭐냐 하면 나팔 소리가 지금 퍼져 나가는 거예요. 양각 나팔 소리가, 즉 여러분이 희년을 선포하겠다, 멈추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나는 멈출 거예요. 여보 나는 멈출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아무리라도 아빠 엄마는 멈출 거야.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멈추겠다는 걸 선언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혹 중에 여러분 중에는 적지 않은 분이 목사님 나는 그 수준에 올라가면은 선포할게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길거리에서 옛날에 팻말 들고 예수천당 지옥 불신 이런 거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뭔가를 주면서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길거리에서 참 무안할 때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참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선언할게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 거기 비겁함이 있는 걸 아시죠? 여러분은 완벽하게 되려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없어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예수 믿는 그 시간은 이 땅에 있는 시간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그 순간만이 완벽하게 변하여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결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힘들어도 이 말씀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냐면 말이에요. 제가 청년들에게 교제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교회 나가, 난 주일날 데이트할 수 없어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때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하면 안 되나요? 왜 네가 그 고생을 사서 자초하냔 말이에요. 왜 너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프로클레임, 미리 선포하라는 거예요. 직장 나가는 청장년에게 너가 예수 믿는 거 직장 상사가 알고 있니? 몰라요. 저는 실제로 목회하면서요, 그분이 20년 동안 부장으로 있었는데 그 직원이 그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도 몰랐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상사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직장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공부시켰는데 들어갔더니 기껏 보는 게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 목사님은 직장생활 못 해봐서 안 해봐서 몰라요. 그래요. 나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나는 직장생활하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순간적으로 쪽팔리고 순간적으로 왕따 돼도 그 한 번에 왕따 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싶진 않아요.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 직장 상사가 어느 날 저거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 어린 마음이지만 그분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고 싶어요. 여기 가서 술 마시고 저기 가서 술 마시고 여기 가서 룸사롱 다니고 그리고 끌려다니는데 주일날 아침에 오면 말씀이 안 들려요. 어느 날 그 사람은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져요. 아이도 생각해요. 아빠는 저렇게 예수 믿는구나, 나도 그래도 되는구나.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미래 공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우리 기업은, 우리 가정은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기업 안 된대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도 기업이 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잘 된다니까요. 오히려 마지막에 탈세하고 마지막에 이상하게 그냥 변칙을 쓰고.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 믿겠다고 하면 뒷돈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겠다고 하면 나 당신 룸사롱 안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겠다고 하면 골프로 해가지고 당신 마음 유혹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정직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알아요. 이렇게까지 나에게 뇌물 주는 이유는 뭔가 구리기 때문이구나,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구나. 오히려 나한테 대접하지 않아도 정직한 그 사장이라 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일정 수준이 되니까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문지방에 발라졌을 때 나는 아직 수준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을 텐데.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일정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정하면은, 우리 금요일날 루키 말씀 기억하세요. 루키 1장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치니라.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스스로 괴롭히라고 합니다. 23장 27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9절은 다 같이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잖아요. 끊어진다는, 구원의 계보를 끊는다, 구원 못 받는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멈춰야 되냐면 스스로 괴롭혀야지 멈춘대요. 왜냐면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거든요. 절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수 없어요. 안식일 지킬 수 없어요. 스스로 괴롭혀야 돼요. 스스로 불편하게 해야 돼요. 말씀은 불편하게 하므로 이것은 나의 본능하고 다르거든요. 인간은 본능대로 가요. 쾌락대로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바람을 피워요? 그게 본능이거든요. 그게 좋거든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분류해서 나와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건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질 거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있어요. 불편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부인이 자꾸 뭐라고 하면 싫어요. 버럭 소리도 지르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불편한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불편한 소리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일정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니까 옆에서 여보 이러면 무리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봅시다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자녀들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건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이니까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이 여러분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교회의 사명이나 목사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 한번 나오게 해주던 거.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여러분도 속고 저도 속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도록, 불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갈수록 여러분들 그 마음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휴가철이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 말씀에 그 예배가 전혀 나에게는 달콤하다, 여러분 물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기까지 가겠지만은 먼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부닥쳐야 돼요. 그 말씀이 먼저 와서 내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지 않구나, 그런 경각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 건 노후 준비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고. 노후를 잘 준비하는 건 예수 마지막에 구원을 잘 받기 위해서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 시니어들 센터들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운동을 안 시킵니까? 악기를 안 시킵니까? 취미생활을 안 합니까?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것이 그거 고작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어른들 노래시키고 어른들 뭐 취미활동 시키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 정신이 있을 때 하나라도 더 말씀 암송하게 하고 예수를 줘가지고 구원의 계보가 흐르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시니어들을 위한 거지. 세상에 똑같이 가서 요가 시키고 운동시키고 그게 시니어들 교육이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에 나가서 요즘은 뭐 놀고 놀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립니까? 비단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말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도 그렇고 정말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제 마음 속에는 하나가 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그냥 다 좋고 물도 아니고 뭐 죽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이 들을 때는 불편해야 되겠구나. 인생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두 가지, 멈추려면은 공포하라, 멈추려면은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멈추라고 한다면 이 멈추는 안식의 반대는 뭘까요? 영어로 추적하면은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되겠지요. 안식의 반대말은 뭘까요? 일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나. 첫 번째는 불신, unbelief입니다. 그렇게 멈추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한 거 보세요. 20절 21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회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뭐예요? 먹으리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진해가지고 7째 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일 안 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그 6째 해에 뭐예요?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3년 동안 쓰기에 이렇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주일날 일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 토요일날 내가 너희가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더 풍족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불신이라는 것은요, 안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가만 보니까 불신자라는 말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이 불신자는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뭐죠? 믿기는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불륜과 같은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가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지만 6일 동안 하나님의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자매님, 형제님, 당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화내실 거예요.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알고 하냐면, 만약에 그 근거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저의 근거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리에 없다면 그거는 여기 앉아 있어도 이거는 그냥 율법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말씀이 없도다. 물은 있지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비로소 이제 이해가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이해되잖아요. 이게 정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뭐지요? 하나님이 인식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지돼야 돼요. 분류에서 나오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이 인지돼야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여호와 앞에 어찌 득제하리요, 이것이 돼요. 우린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상은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갈 때,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라는 거예요.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멈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 있구나. 두 번째, 첫 번째가 불신이라면 두 번째 반대말은 탐심, 러스트입니다. 이 탐심에 대한 성경적 정의 역시 불륜과 같이 순서가 깨져서 인간의 나의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소득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많이 벌고 많이 얻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탐심과 탐욕, 그 정욕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이 물리치란 단어를 두 번 썼는데, 첫 번째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물리치라예요. 두 번째는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이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는지 아시겠죠?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게 좀 더 벌고 싶거든요. 좀 더 갖고 싶거든요. 이해돼요. 이게 본능이니까. 그런데 좀 더가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야 되거든요.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아, 이거 오바되고 있구나, 물리치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이 일하면은 이거 물리치라는 거예요. 큐티할 시간도 없이 예배하는 거 물리치라는 거예요. 동반자 할 시간도 없이 난 바빠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사랑 여러분, 가장 좋은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가장 좋은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좋은 자동차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외형이 아니에요. 뭐 뚜껑을 열는 게 좋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엑셀레이터는요, 조금 빨리 가게 하지만 브레이크는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에요.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짓잖아요. 여기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륜에 안 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멈춤이 능력이구나. 다 죄에 빠지지만 그렇습니다. 불신과 탐심에서 나오는 길은 주님 안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큐티 시간이 그러한 시간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아침에 10분을 멈추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강박 증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부지런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멈추는데 그때 지혜가 오고, 멈추는데 그때 분별력이 오고, 멈추는데 그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멈출 때 이 멈추는 은혜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동안 이루어져 불신과 탐심에서 나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